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찾아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에 맞추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저는 가급적이면 말씀 시간에는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죠. 예화도 잘 안 들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속상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적으로 유한한 것들도 이렇게 위험한데 영적인 자리를 못 지키면서 우리가 위험천만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교훈하며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지난주 주일 2박 3일 동안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23명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23명이 죽었고 5명이 실종이 되었는데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5명 가운데 또 2명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5명이 이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거죠. 그리고 4천여 명이 보금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오산에서는 옹벽 붕괴 인사사고로 인해서 또 인사사고가 났는데 한 시민이 토사가 흘러내리고 콘크리트 벽에 균열이 가면서 그 밑으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거, 위험해서 112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있어야 될 안전요원들의 그 활동이 없어서 차량 통행이 막아지지 않아가지고요, 지나가던 차들이 다 깔리고 엄청난 재산 피해까지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공직자의 이러한 무책임은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생명을 외면한 직무유기이며 살인과 같은 공동체 배신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우가 휩쓸 때 국민은 죽어가는데 비상근무 시간에 음주 가무를 즐긴 공직자는 대체 누구를 위한 사람인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자기 식구라면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국민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면서 술 마시면서 자신들의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장마철마다 되풀이되는 무책임으로 인한 비극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인천 을왕도에서 관광 코스로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고 또 인근의 맛집에 들러서 관광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관광 코스가 유행이라는 TV 광고를 보고 젊은이들이 물놀이하러 해수욕장에 간 거예요. 근데 2명이 빠져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물론 본인들의 책임도 있죠. 근데 해수욕장에는 대위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안전요원들이 있잖아요. 그 의자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빠져서 죽어간다라고 하는데 구경만 하지 안전요원조차도 눈에 띄지 않고 결국 2명의 그 젊은이는 물놀이하러 갔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주님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인도 보호해 주시면서 정말로 복된 길로 안내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하면서 자리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영적인 내 자리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관심사로 조명하며 바라보고 계시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관심사에 감사의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자리를 지켜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관심사로 살아가면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나쁜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관심사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관심을 두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인생과 영생을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사람과 세상을 이기고 환경과 여건을 이기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대화 가운데에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본문 14절을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군중, 청중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에는 사실 예수님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문제가 걸린 중요한 예수님의 관심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영적인 내 자리 지키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소홀히 하지 아니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 정말 중요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도 베드로같이 대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은 나의 구주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했던 이 베드로의 대답은 알아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대답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런데 그 전에는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이 예전 이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예전 이름을 부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예수님밖에 다른 것에 구원이 없음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예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름을 거론하시는가?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이었을 때의 그 무엇인가 별칭 내지는 예전에 혹은 우리는 지금 직분이 있어요.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직분 받기 이전의 모습을 예수님이 거론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5절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여러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삶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영적인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이 맞추어지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만사가 형통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치리하라고 하시면서 예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부릅니다. 왜 그랬느냐? 예전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의 삶으로는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양들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맡기면서 양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예전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즉 양들을 맡기기 전에 질문으로 베드로의 이전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베드로 이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자리 지키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 바르지 못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예전에 이런 직분 없을 때 사람과 세상 보고 살아갈 때처럼 살아가서는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어서 안전요원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한 질문을 3번이나 연거푸하십니다. 원문으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관심사에 집중되어질 때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고 목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전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관심사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에는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우정같이 관계에 의한 사랑입니다. 스톨케는 자식 사랑 같은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내 자식 낳았으니까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로스라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는 보편적인 호칭을 여보, 당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내 편이 아니라고 남편이래요. 남의 편이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가 되면 헤어지는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헤어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여기는 신부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 하는 줄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우정과 같은 사랑. 관계가 있을 때는 사랑이 오가요. 관계가 없이 무관심해서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원수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답도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거듭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했지만 베드로는 우정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도 어쩔 수 없는 대답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시는 그 물음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교회를 맡기고 양들을 맡기면서 기분과 감정으로 목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한 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아니고서는, 권사님이 아니고서는, 장로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일을 그 맡은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가페 수준으로 장성해야 한다는 교훈을 깊이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전에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예수님을 따르며 순교했던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많은 복의 인물들은 부러워합니다. 근데 복이 그냥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에 맞추었던 자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보고 세상 보면서 좀 더 편하자, 좀 더 눕자, 좀 더 많이 갖자, 누리자 하면서 복음 말씀에 있는 축복자들의 이전 고난과 고통,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계실 때 생명 있는 한 믿음의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관심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만큼으로 자라도록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삶이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영원한 사망을 맛보는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면서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에게 내가 만난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에 나를 맞추는 삶이 될 때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느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10명의 나병, 문둥병 환자들이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10명 다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9명은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기뻐서 뛰어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잠시 후에 예수님이 주변을 훑어보니까 분명히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누가?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내가 9명 치료해 주었나? 아니면 내가 1명밖에 치료 안 해 주었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9명이 어디 갔냐? 묻는 거. 9명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예수님이 물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9명이 어디 갔는지 너한테 좀 얘기 좀 해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10명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도 똑같은 그 무엇인가의 나병, 문둥병 환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고침받고 난 후에 사람과 세상 엉뚱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만 안타깝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말씀, 예수님의 관심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영적 무감각증에 걸린 나병 환자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치유받아서 우리의 심령의 죄와 병을 고쳐주시고 하늘 영광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은혜에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복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며 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춤추며 살아도 감사가 부족한 인생이 되어야 남 부러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이기게 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은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직업은 좋아요. 관원이잖아요. 세리, 장. 그런데 그의 컴플렉스는 육신의 남처럼 키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지역 동네를 지나가게 될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관심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인생, 예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며 너와 함께 사귐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고자 다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의 희생을 통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도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조금 무덥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자리 지키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눈물겹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를 우리 같이 말씀으로 알아보았는데 우리 모두 예수님께 관심을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내가 희생하며 기쁨으로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씀씀이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셔요. 하겠다, 안 하겠다, 못한다, 못하겠다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이 맞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사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특별히 인도하심이 귀하고 복된 이 성일인 주일에 예수님의 관심사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육교회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